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이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 사조, 사상에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 그들에게 이 보편적인 진리나 질서, 특히 규칙이나 이런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불쾌함 그리고 반감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미국의 대형 마트들을 가보면 여기저기서 막 소란스러운 이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면서요. 막 이렇게 불쾌하다고 자기는 쓰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주와 인간, 모든 만물이 우연한 진화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라는 그 세계관, 그런 렌즈를 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테리 이글턴이라는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환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주 자체가 임의의 불확실한 우연이라면 더는 아무런 기초도 있을 수 없다. 모든 게 우연이라면 진리나 절대적인 도덕도 필요 없다. 그래서 개인은 각자 원하는 모습으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욕구를 따라 살면 된다는 논리죠. 이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십계명, 또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라고,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억압적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질서와 규칙이 분명히 있어야만 균형이 유지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도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규칙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타민 D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자꾸 먹고 있는데요. 얼굴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규칙적으로 영양제, 이 유산균을 잘 섭취를 하다 보니까요,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울에 비춰본 저의 모습이 좀 활기차 보이는 것 같다라는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 그런 것 같아요. 블랙박스에 찍힌 여러 교통사고들, 그 장면들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서로 약속된 규칙을 어길 때, 범할 때 그 사고가 발생합니다.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과속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범죄죠. 심각한 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하고 졸음운전을 하면 꼭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어떤 법과 질서가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사회나 공동체가 어떠한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는가입니다.
어떠한 힘에 의해서 공동체나 사회가 질서를 잡고 유지가 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을 모아놨는데요. 얼마나 등치들이 다 좋고 몸짱이라고 하는데 그 체격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지 몰라요. 100명이 모였습니다. 힘과 전투력 그리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장소에서 이 생존 게임,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방송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에게 3억 원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요, 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만날 때는 눈인사도 하고 이렇게 반갑게 이제 대화도 하더니 이 3억 원의 상금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매서워집니다.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힘의 원리가 그 경연의 질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내가 무조건 이 게임에서 이기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지도자나 통치자가 없는 무법사회를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또 잘못된 질서가 한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치 정권과 같은 그런 사회가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십계명의 앞 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우리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계명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표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5계명에서 이 10계명, 이 말씀을 꽉 짜내면 액기스처럼 또 한 방울이 턱 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크게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중에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하나님을 닮은 대상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아버지께서 시골에 개척하신 교회를 한번 들리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에 출석하셨던 성도님 댁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극진히 저희들을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대해주셨는지 몰라요. 이런저런 간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오시고 집에서 직접 담근 수정과라고 하시면서 저희들 마실 것도 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꽃감 한 상자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친 목사님 예전 여기서 사역할 때 모습이랑 왜 이렇게 닮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부친 목사님 저희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아들 목사님 보니까 꼭 아버지 목사님 만난 것처럼 너무나 마음이 좋고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대해 주시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이분이 아버지를 참 많이 좋아하셨구나, 존경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도 이렇게 잘 대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 닮은 다른 사람,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실천해야 되는지 십계명 그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 공경, 이웃 사랑, 자족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함께 먼저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계명에 이어서 사람에 대한 계명, 그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왜 이렇게 잡혔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인 가정이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과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권위. 권위는 참 좋은 의미예요. 권세와 위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덕과 모범을 먼저 실천하지 않고요,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권위주의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 권위라는 단어가요, 우리의 귀에 달갑지 않게 답답하게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 들린다면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권위를 배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일 거예요. 가정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 뒤틀린 방법으로 권위를 세우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권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리를 잡은 권위는요,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질서를 잡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앞에 우리 교사들이 탁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아주 든든했습니다. 야, 미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을 무시한다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비웃고 그 말씀, 저에게는 필요 없어요 라고 가볍게 여겨버린다면 우리 자녀들 교육이 실패할 거예요. 교육이 실패가 되면 어떻습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 그리고 경찰,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회 질서는 혼란스럽고 결국 무너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의 권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2절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영광스럽다, 명예롭다, 그리고 한 가지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무게가 나가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저는 이 맥락에서 공경,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건물이나 구조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초가 가장 튼튼하고 무게가 딱 잡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사회 또 공동체 안정을 유지하고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한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공경이에요. 카바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질서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경해야 하는 영광의 대상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우선의 대상이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자녀들 어떻게 마땅히 반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너희들 공경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변해가는 너희 부모 세대들을 향하여 너희 자녀 세대들이여 마땅히 표현해야 되는 것은 공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향한 그 공경이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공동체,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 마땅히 우리 부모들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길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공동체, 우리 세안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건물, 그 기초 위에요, 자리 잡은 부모 공경, 그 기반 위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한 층 쌓여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다 종합을 해서 가르쳐 주시죠.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39절과 40절 말씀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제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된 다른 인간관계로 확장되어지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인용해서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제 이웃 사랑의 실천을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사형이나 전투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요, 불법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가리켜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요, 그냥 그를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요, 먼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까? 그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똑같이 당하게 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생명과 그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고 무시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아유, 사람을 죽인다니요. 그런 잔인한 죄를 제가 어떻게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적어도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목사님, 저는 살면서 이 계명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하고 깊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경멸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문해충이라고요. 뇌가 없는 벌레, 그리고 요즘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멸하면서 이 충자를 붙이더라고요. 벌레라고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22절 가서 보니까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요, 머리가 텅 비어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형제를 미워하고 그를 무시하는 영역에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폭력들이 있어요. 언어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악성 댓글도 있고요. 학대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살인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 또 분노, 그 마음이 딱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고요. 적어도 저 사람은 내 눈에서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즘 드라마 보면 빠질 수 없는 에피소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륜이에요. 불륜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때로는 그 내용을요, 애절하고 애틋한 남녀 간의 사랑으로 미화시켜서 그려낼 때도 있어요. 이성이 아닌 이 동성 간의 관계, 이 약한 자들에 대한 억압이나 인권의 문제로 결부시켜서 그렇게 다루기도 합니다. 또 인터넷 동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이 문란한 성적인 내용들이, 컨텐츠가 우리 문화에 깊이 침투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데 자기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자기가 보기에 다 좋은데 딱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고 좋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그게 좋지 않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세요.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으로 맺어진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최소 단위인 공동체, 가정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간음으로 언약을 통하여 세워진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준엄하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인물 다윗도 무엇으로 인해서 쓰러집니까? 간음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치명적인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예 다가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눈이 너희를 실족시킨다면, 손이 너희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면 아예 그거 다 잃어버리는 것이 낫다. 오히려 그거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에 눈길도 주지 말고 그것에 마음도 뺏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이의 물건을 빼앗는 것, 몰래 훔치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이에요. 이 계명에 대해서도요,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난 누구의 물건 그렇게 훔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답할 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들어보면요, 굉장히 충격입니다. 어떻게 쓰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8절 말씀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 안에,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는 메시지에 도둑질한 자가 있다면 다시는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한 것으로 구제하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의 손에 선한 일로 구제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넘어서요, 그 소유욕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부정직한 모습을 도둑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계명에서요,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이 치명적인 유혹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다 갚아주겠습니다. 회개한 삭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회개한 투박하고 거친 선착장의 노동자들이요, 자기네들이 훔쳐갔던 영장들과 물건들을 다 도로 가져다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다시 넣어둘 창고를 부족해서 하나 더 지어야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갔으면.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가져갔는데 예수 믿고 변화가 되니까 그거 다 다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남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빛도 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이 단어는 법정적 용어라고 해요. 증인석에 서려면 우리는 서약을 해야 되죠.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때 공정한 재판장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편하고, 또 못 본 척 지나가 버리면 일이 아주 쉽게 풀릴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과장되게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말을 교묘하게 꾸며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법정 가운데 서 있는 증인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 있는 증인으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을 이야기한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기만하고 모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잠언 6장 16절 말씀 가서 보시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중 하나가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사탄이 첫 인류를 대상으로 그들을 범죄하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짓말에도 엄청난 힘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힘이에요.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힘. 그는요, 결국 여리고성에서 탈취물을 훔쳐서 속이고 입을 다물었던 아간처럼, 그리고 자기가 드린 헌금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소외가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제 십계명을 마무리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읽으면서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남이 가진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더라고요. 남이 가진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것, 그리고요, 이웃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족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탐내다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하마드입니다. 하마드라는 단어는요,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저것, 저거는 나에게 없는데 저것만 내게 있다면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탐심, 욕망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 10번째 계명이 5계명에서부터 9가지의 계명, 이 9번째 계명을 잘 유지시켜주는, 깨트리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긴다.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의 모습, 이게 탐욕이 사라지면 그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내게 유익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참 부러워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잘 사는 친구였는지,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요, 항상 신상 장난감들이, 그 친구 방에 들어가면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팩 딱 꽂으면 게임할 수 있는 게임기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집에서 제가 살고 싶었는지.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한 번은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됐어요. 이제 실컷 재밌게 잘 놀고, 이제 친구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 이 호주머니 위로 살짝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끝부분이 이렇게 살짝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내 거 같은데? 그거 돌려줘. 네, 제가 잊지를 못해요. 친구의 얼굴이 민망해서 막 빨개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좋아 보여서 호주머니에 넣었어. 그게 좋아 보여서. 그 친구네 집에 가면요, 제가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자기에게 없는 거 그것 하나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거 자기 호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친구와의 관계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탐심은요, 순간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내 것이 아니더라도요, 그것 가지면 만족할 텐데, 그것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거야, 유혹을 합니다.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이웃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곧 무너지게 됩니다. 이웃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이질 않고요, 경쟁 상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웃의 행복이 나의 불행으로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내가 기쁠 수 있는데, 그렇게 자꾸 생각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부러워하고 탐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열리고요, 집회가 열렸는데 그 가운데서 길선주 장로님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강하게 붙들려서 사람들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잘 돌보아 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며 저는 미화 $100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시작으로요, 곁에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십계명을 기억을 하고 하나하나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삶에 가장 우선되고 먼저 되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만나는 주일을 내가 어기지 않고 지키게 해주세요.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며 정직하게 살며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이를 속이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시기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이렇게 고백한다면요, 우리 세한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한교회가 왜 세한교회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한국이에요.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 않으세요? 막연한 얘기처럼 들리세요? 그냥 공중에 떠있는 그냥 흐릿하게 보이는 비전처럼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증거, 그 십계명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하나하나 지켜가기 시작한다면요,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한국의 시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하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복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